자, 오늘은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유다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귀한 서신인데요. 1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뜻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유다서도 아주 참 독특한 책입니다. 유다서가 있다는 사실도 사실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가장 복스러운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의 이름도 유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유다라는 이름이 참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기도 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어요. 예수님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게 4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해서 여자 형제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2명 이상의 여자 형제들이 있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인물이에요. 우리는 보통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을 연상하기 쉽지만 실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는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모든 총회 같은 걸 다 주재하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나 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가장 친한 형제예요. 아니 저분은 어려서부터 나하고 같이 자랐는데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오히려 형제들은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장 또 강력한, 가장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야고보고 그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도 아주 귀한 서신을 남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미리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다나 야고보가 남긴 서신을 보면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죠. 이게 사람들이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하는 이유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유다가 편지를 보내고자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나타나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본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다가 메시아로 깨달은 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유다가 그것을 꼭 정리해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했는데 근데 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내가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꼭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쓴다 하는 거죠. 그럼 더 급한 일이 뭐냐? 구원에 대한 설명보다 더 급한 일이 뭐냐?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을 가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에 함께 자라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 겉으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유다는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들과는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라 하면은 힘써 싸우라예요. 힘써 싸우라. 교회를 대적하려는 무리들, 교회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려는 그 사탄의 계획에 성도들은 힘써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 이것이 유다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이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체는 악하고 오직 영혼만이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또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극단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모든 욕구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는 거죠. 반면에 또 하나의 부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뭐 방탕하게 살고 싶으면 방탕하게 살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성도들을 미혹한 거예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두 모습이 있었어요. 아주 금욕적인 모습, 아주 방탕한 모습.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욕구도 선한 것이에요. 우리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육체의 욕구를 다 무시한다면 우리의 자손을 또 낳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정당한 우리의 육신의 욕구고 성도들은 그 육체의 욕구는 물론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바른 모습을 가지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것이 5절서부터 7절까지 적혀 있어요. 심판의 예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들은 출애굽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잘못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또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았느냐? 자, 이런 심판의 예들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실 수 있는 무서운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도리에서 떠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서부터 쭉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그 권위를 무시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권위를 사람들이 부여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그들을 무시하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무시하는 자들을 이 유다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권위를 비방하는 자들을 이제 벌하면서 말하는 것이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죠. 또 모세의 시체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올리셨는데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모세의 무덤은 남아 있지 않죠. 근데 그 모세가 만약 무덤을 만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 숭배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죽은 후의 시신은 내 소유다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미가엘은 이미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때 미가엘이 사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야단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즉 천사장 미가엘은 자기에게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미가엘이 얼마든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죠. 왜? 미가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최종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그 잘못된 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권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은 무조건 비방하려 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 이들은 잘못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들이 너희와 더불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지만 사실은 그들은 너희가 먹는 애찬의 암초. 우리가 옛날에 그 밥을 먹다가 돌을 씹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밥 먹다가 막 다 뱉어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애찬의 암초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밥을 먹는데 돌이 섞인 밥을 여러분 드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드실 수 있겠어요? 마치 그런 존재다. 너희가 나눈 애찬의 암초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물론 다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너무도 바람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미 사도들이 다 예언한 말이고 또 다른 성경에도 얼마든지 경건하지 않은 무리가 가장을 하고 경건한 무리 속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20절에서 21절까지 잘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 또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여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말씀은 이것을 실천할 때 저는 주기도문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번 경험을 해왔어요. 아주 짧은 기도문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그걸 주기도문보다 더 잘 알려주는 그 기도문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나의 기도를 더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그것을 또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기도문을 본으로 해서 기도를 하면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당장 해결돼야 되는 문제,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오기가 쉬워요.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가 더해질 때도 있고요. 근데 기도는 물론 그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매일매일 연습해 간다면 전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주 좋은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유다서의 말씀인데 유다서를 보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마치 짧은 편지글에 요약을 한 것 같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100% 완벽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이런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의 사람들을
몰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아마 저수지에가 독약을 타면 쉽게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을 거예요. 독을 탄 물을 마시면 되니 다 죽으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그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딘가? 저는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공격을 하면은 다른 곳은 공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사탄의 자기 편들이죠. 자기 편을 뭐하러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열심히 공격하려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말세의 모습인데 이 유다서는 이것을 너무도 잘 나타내주고 계시다. 특별히 24절,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이런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24절과 2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흠이 없이 서게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